시편 52편을 보겠습니다. 51편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볼륨을 조금만 올려줄래요? 아, 1번인가요? 네, 됐습니다. 우리가 큰 잘못이든 작은 잘못이든 잘못했을 때 그 잘못한 나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해석. 이 해석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죄를 이기기도 하고 죄의 노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편 51편은 이러한 배경하에서 쓰여진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책망을 들은 거예요. 죄에 대하여.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가 이제 생각지 못한 어떤 큰 죄를 지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느냐, 그런 마음이 얼마든지 그렇게 들 수 있는데요. 사실 나는 그보다도 더한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까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그를 용서하고 그를 품었는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그 신하의 아내가 아내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를 취해서 임신케 하고, 그리고 그걸 덮으려고 신하를 죽입니다. 아마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지 못했다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사울에게 도망다니면서도 사울을 용서했고, 또 사람들이 잘못 결정을 내릴 때 내가 그들을 잘 지도해서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는데 내가 왜 이런 잘못을 했을까라고 자기를 얼마든지 자책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금까지 잘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건 누구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나는 저 잘못하고 무관한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요, 모든 인간은 다 50부 100부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오셔서 형제를 미워하면 뭐 한 거예요? 음욕을 품으면, 욕하면 지옥에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예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나는 괜찮다.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르다. 그런 거 없어요. 인간은 비슷해요.
지금까지 내가 안 했다고, 내가 혐오했다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닐 것이라 그것이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나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막 잘못하고 그러면 속으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이, 목사라서 참아 못하겠는데 하여간 마음속에서부터 막 이렇게 분한 마음이 막 생기고 그러면은요, 가장 악한 생각도 할 수 있다고요. 다만 그냥 그대로 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런 나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야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고 조심하기도 합니다. 운전을 할 때 언제 그 사고 낼 확률이 높다고 그러죠. 초보 붙이고 나서 운전에 대해서 조금 자신이 있을 때, 그럴 때 조심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젠 얼마든지 이제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운전을 잘한다고 사고 안 나는 것도 아니고요. 사고 나려고 하면은요, 내가 왜 그랬지? 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어디 다니면요, 운전을 잘한다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소리 안 들었거든요. 근데 사고를 내려고 하니까, 물론 그게 제대로 안 보여서 받기는 했는데, 박아놓고 이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려야 되는데 왼쪽으로 내려야 생각이 안 나는 거 있죠. 평상시 같으면 여기가 이렇게 닿으면 이걸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빼면 이게 빠져나올 수 있겠구나, 그게 생각나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목사님이 핸들 이렇게 돌려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신 있어 했고 그런 소리를 들었어도 어떤 문제가 딱 부딪혔을 때 어떻게 내가 그것까지도 몰랐지? 그런 좀 내가 나를 이해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런 일이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자신할 수가 없고요. 내가 죄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돼요.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쌓이게 되면 운전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돼요. 이제 운전을 이렇게 오래 하고 그러면 이제 상황을 살피는데, 이렇게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그 틈을 통해서 차가 오는구나, 사람이 이렇게 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수시로 살피죠.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게 아니고 그런 전체적인 상황을 살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못 봅니다. 제 아내하고 이렇게 차를 몰고 가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한순간에 막 소리를 질러요. 막 사람이 오고 있다는 거야. 나도 봤는데 갑자기 뛰어나온다는 거야. 근데
운전을 하면은요, 운전하지 않는 사람이 못 보는 거 대부분 봅니다. 보는데 이제 그갖고 제가 깜짝 놀라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예, 그런데 어느 때는 진짜 내가 못 볼 때도 있긴 해요. 근데 대부분은 봐요. 근데 못 볼 때가 있어요. 못 볼 때가, 안 보일 때가 있다고. 안 보일 때가. 그런 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안 보입니다. 예, 다윗이 목욕하는 바세바를 보고 사람을 보냈어요. 데려왔어요. 누군지 알아보니까 우리아의 아내래요.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도 남편이 있는 여인이구나.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알고 있거든요. 충성스러운 장군이었다, 군인이었다. 그걸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자기의 욕망을 이렇게 못하게 막는 것으로 전혀 작용을 못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난 다음에 깨닫고 내가 죄인이었지. 어머니가 죄중에서 나를 낳았지. 나는 죄인이었지.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게 뭐냐면 죄를 지을 때는 죄를 합리화시키면서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는 죄에 대한 심각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어떻게 해요? 흘러보냅니다. 안 들어옵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잊으면. 그래야 뭐 할 수 있느냐? 죄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도 하고 경계할 줄도 압니다. 그럼 혹시 성재기 씨라고 알아요? 모릅니까? 그분도 고인이 되긴 했는데요. 이분이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나라는 여성이 훨씬 더 남성보다 어떻게 해요? 혜택을 많이 봐요. 이렇게 뭐 직장 내에서 여자가 잘못하고 남자가 뭐 조금이라도 이렇게 여자가 더 잘못했는데 남자가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처럼 해서 엮였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누가 죄인이 됐느냐? 요즘에는 남자가 다 죄인 됩니다. 죄인이 돼요. 그래서 성에 관련되어서는 거의 법원에서 어디에다 손을 들어주냐? 여성 편에 다 거의 손을 들어줍니다. 남자는 다 죄인이 됩니다. 근데 그 성재기 씨라고 하는 사람이 유튜브에 찾아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그 여성 위주의 사회로 가면 안 되고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이렇게 이제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것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논리가 정말 대단합니다. 언제 한번 여러분들도 기회가 있으면 심심할 때 한번 찾아보세요. 성재기 씨. 근데 그 사람이 안타깝게도 자살을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산 사람이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실은 한계예요. 한계.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 치료사도 그랬죠. 다른 사람을 웃게 만드는 치료사인데 내가 우울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인간. 그게 여기에 나와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다윗이 한 얘기를 한번 읽어보고 51편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가를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죄가 있는데 그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느낀 거예요. 안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해요? 법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안 되죠. 죄인이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수렁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수렁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안 거예요.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이 죄에서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내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날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용서해 주었고 이런 문제가 그게 나가 아니고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지금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보니까 그런 은혜를 베풀었을 때도 항상 그 죄가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했었던 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선한 일을 할 때에도 완벽한 선한 마음으로 하나요? 아니요, 그거 안 돼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선을 행하면서도 악한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그런 것이 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근본적으로 내가 누군지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식을 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뭐 이것을 살림으로 비유한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돈을 한 달에 얼마 벌고 얼마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으면 무엇이 조절이 돼요? 씀씀이가 조절이 되죠. 그렇죠? 얼마 들어오는지에 대한 관념이 없으면 지출도 어떻게 해요? 내가 얼마 쓰는지를 잘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다윗은 죄를 짓고 나서 내가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어떻다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죄인이었지. 근데 그걸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4절이 아주 중요한데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서 있었다면 우리 아내를 범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를 범하기 이전에 나는 누구와의 관계가 이미 문제가 생겼었느냐? 그러면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었던 거예요. 내가 그걸 몰랐을 뿐이지. 그러니까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사실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틀어진 상태, 문제 있는 상태에서 태어나요. 근데 그 문제를 우리가 의로운 행위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만약 의로운 행위로 해결할 수 있었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죠. 그러니까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누구 앞에서 죄인이느냐?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예요. 이런 사실을 이렇게 깨달아 알지 못하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죄에게 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죄를 극복하고 이기길 원하셔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셨어요? 부정해지면 정결하게 되는 방법을, 죄를 지었을 때는 죄를 해결하는 제사를 제도를 주신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 해결을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회복하고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있는 약속은 뭐에 대한 약속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그 얘기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면 안 돼요. 죄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가를 어떻게 해요? 지워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너희들이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가 대신 해결해 줄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나에게 의를 선물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르게 깨달아 안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고 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도 알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왜?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를 이기는 걸 한 길은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알면 죄에 대해서 뭘 갖게 되냐면 경각심을 갖게 되고요. 죄의 무서움도 알게 되고요. 그런 일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죄를 이기는 힘이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좋으면 죄를 이기는 힘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올바라지고 그분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면 죄를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되고요. 그분하고 내가 관계가 좋은 것 같아도 좋지 않으면 죄를 이겨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돼요. 이게 죄지, 잘못한 거지, 그렇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죄에 대해서 둔하게 돼요. 유튜브에 보면 재밌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이제 부부끼리 이렇게 이제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요? 골탕 먹이려고 할 때 이런 영상도 올라왔어요. 냄비를 가스레인지에다 올려놨어. 남편이 아내가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렇게 뜨거운 것 같은데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지? 그리고 이제 남편이 아내가 딱 잡으면 엄청 뜨거운 거야. 자기도 뜨거운데 꾹 참고 안 뜨거운 것처럼 이렇게 있다가 아내 남편을 이제 골탕 먹이는 거야. 이거 별로 안 뜨거운가? 그리고 물을 만져봤더니 막 엄청 뜨거운 거야. 그리고 나고 돌아가서 하나님하고의 이 관계가 사람하고의 관계를 이렇게
어떻게 이웃을 대하느냐를 하나님의 그 관계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왜 사랑하라고 했느냐? 그렇게 사랑하면 그 사랑 안에 이웃에 대한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 안 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보이는 형제를 미워한다,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죄를 이기고 의에 거할 수 있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를 깨달아 알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만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인도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오후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